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날 아침 울적이면 늘 지난 일주일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특별히 많이 몸이 아팠고, 어떤 날은 특별히 마음이 아팠으며, 어떤 날은 특별히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나고 회의를 느끼는 날도 있었습니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똑같은 것은, 내가 무엇을 당하든지 내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항상 제게 변함없이 와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요, 나 혼자 당하는 억울함이요, 이 땅에 고통인 줄 알고 일희 일비 하면서 한 주일을 또 그렇게 부질없이 지냈었는데, 이제는 한 번 기쁠 때, 한 번 슬플 때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오매. 어느 때 어느 백성이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도 변함없이 대답해 주실 분일 줄로 알아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경배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올 것을 비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해 새해부터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언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금 사무엘상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길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은 사마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은 조금, 물론 본질은 같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네 위가 영영하리니, 영원하리니, 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몰라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다윗의 그 시대를 초월한 그 시편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윗을 너무 몰라서 제가 다윗을 좀 하나하나 비교적,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지만 그렇다고 다 죽이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이시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사무엘상의 주제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그 주제는 뭔가?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비교적 샅샅이 캐어나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자포자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도 자포자기하고, 27장에서 또 28장에서는 사울이 자포자기해요. 이제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숨가쁘게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교적 다윗은 늘 하나님께 좌절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러지고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27장, 28장 이 장에서는 사울이고 다윗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처지고 잘못되고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다윗이 자포자기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버려. 아주 가버려. 다윗의 잘못은 뭐냐? 자포자기해서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말씀하신 아주 심각하게 워닝하신 신접한 무당을 찾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말만 들어도 덜덜 떨려요. 뭐 무당을 찾는다, 점을 친다, 뭐 점괘가 뭐가 났다, 뭐 어쨌다는, 저는 그냥 뭐 텔레비를 보다가도 요즘은 왜 그렇게 한국 거기에 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무당, 무슨 파묘, 무슨 한국의 가부 0.01%는 전부 다 풍수지리 최고의 명당이요. 공동묘지에 세운 집이래요. 그래서 누구 재벌의 집, 거기가 공동묘지였대. 지금도 그 옆에는 자꾸 해골이 나온대. 지금 대통령 부부가 사는 집, 뭐 무슨 크루아비스타 뭐 어쩌고, 거기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래요. 그 위에 지은 집이래. 이 0.01%가 전부 풍수지리, 인간의 점술, 복술, 영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사울이 그 여자를 찾아간다는 얘기가 왜? 다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이걸 가만히 안 두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쫓아가서 좋아서 계속 참소해. 뭘 참소하느냐? 너 그랬지? 너 이딴 짓 했지? 너 이렇게 해서 너 죽고 망할 것이야. 사탄이란 뜻은 참소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참소하는 일은 사탄이 전문으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구별하셔야 돼. 말씀 없이 이런 말씀 못 들으면 몰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야단치시고 꾸지람하실 때에도 너는 이런 식으로 망할 것이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가인이 지 형제 아벨을 죽였을 때도 너는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영매 같은 여자가 하는 말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잘못은 분명히 벌하시고 책하세요. 그러나 또 싸매주시고 감싸시고 또 용서하시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용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온 인류에 대해서 그 품에 안고 계시냐 말이야.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너희를 해서 망할 것이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 없습니다. 너는 이리 하면 살 것이다. 너는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는 망한다? 아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참소하는 거니까, 내가 양심이 깨끗한 척하고 계속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 그 벌 받아 싸지, 이딴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이야.
내가 무릎 꿇고 저 죄인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뭐라 그랬죠? 법적으로 나는 죽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것이 늘 아주 공식처럼 내 영혼에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이런 사탄의 참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계속 나를 들들볶고 괴롭히고 내 죄를 곱씹고 계속 그런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자는요, 물론 나는 오늘도 죄인이야,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사는 날 동안에 죄에 앉은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을 알아. 그러나 그 죄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를 졌지만 그의 회개가 이 죄를 능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이 내가 지은 모든 일생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능가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는 이런 식으로 망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법 없어요.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말씀하신 데 의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든 용서하십니다. 단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자포자기 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참 하나님을 찾다가 나이 35살 나던 해에 한참 하나님 찾았어요. 그때는 진짜 여러 번 말했죠. 삐쩍 말랐었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나 죽을래요. 죄의식, 갈등, 매일매일 사는 것에 대한 역겨움, 눈만 뜨면 세상에 보이는 죄들, 내 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보이는 죄들, 죄덩어리.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부르심의 시작이요, 중생의 시작인 걸 그때 몰랐어요. 나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인 줄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러서 저 만나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고 무슨 말씀도 제 귀에 들려오지 않고. 좋습니다. 저도 저 할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른 장화사 신고 그 곁에, 집 곁에는 승마장으로 말 타러 나갔어. 말이라곤 구경도 해본 적 없는 인간이 말을 타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교관이 시키는 대로 뭐 올라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말 잔등에 올라타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2층 빌딩 높이더란 말이야. 뭐 무지 높아요. 꿈에도 몰랐구만. 올라서 보니까 와, 뭐 어떻게, 게다가 제가 겁에 잔뜩 질린 줄도 모르고 교관이 말을 탁 치니까 이게 또 타그닥.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 제가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고삐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딸깍딸깍 하니까 저는 굉장히 체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는 아니지만 설교할 때는 하도 고함을 질러서 아무도 못 졸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몇 걸음 나가가지고 제가 고삐를 손에 힘이 다 빠져서 쥐고 있을 수가 없어 고삐를 놓치는 순간에 말 위에서 그냥 불러 떨어졌어요. 그때요 제가요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지금도 이 척추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2번도 당하고,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저는 이미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어디 척추 진단을 가거나 무슨 뭐 가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말고삐에서 손을 놓을 때 저는 그 감정을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력도, 나 자신의 기운도, 나 자신의 기고만장한 기계도 무엇도 다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말에서 떨어질 때였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인생에 반드시 몇 번 있어요. 도저히 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단념하고 탁 손을 놔버리는 거. 싸우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포기하고 손을 탁 놓칠 때, 그땐 정말 위기의 순간인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감싸시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내가 교회 갈 수가 있겠구나, 교회 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있겠구나. 절 보고 뭐 은퇴는 언제 하느냐, 제 형제들도 막 말려요. 이제 좀 쉬지. 난 그렇게 목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별소리 다 해요. 나는 2가지다. 하나는 내 영혼 속에서, 내 뜨거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한 나는 할 것이다. 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닳고 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둘째, 우리 영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는 분 한 분 없게 앉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경우도 나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못 줘라, 그지? 웃지도 못해.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해. 근데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무서워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니까. 무서웠을 때는 우리가 죄 많이 질 때야. 이젠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죄 많이 지을 때는 하나님 무서워요. 고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기가 팍 죽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고람되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이라 하고 살아라 그러면 기고만장해져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매일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무서워요. 근데 그 아버지가 회초리는커녕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고 넘어지면 감싸주고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면 어때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런 원리입니다. 응? 지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이야. 경외라는 것은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에 질린다는 뜻이 아니야. 아주 크신 하나님을 아주 우리가 경외,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가 얼마나 무섭냐.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24장과 26장에 보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잘 쓰는 3천을 골라서 이 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추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쾌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바꾸게 하셔서 2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 잠이 드는 것이야, 사울이.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내보내요. 2번째 똑같아. 거기서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갖고 나서 증거를 삼아. 그럼 그가 왜 안 죽이느냐? 그는 철저하게 이 생각이 있어요. 그건 우리도 꼭 그래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것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 뭐가 있느냐? 복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둘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다른 국민들이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말 순종하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이 옷자락을 뱉는 것도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관없어. 계속 칼 잘 쓰는 이 3,000명을 차출해서 그 좁은 경내를 이 잡듯이 뒤지니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3번째는 이젠 자포자기에 탁 손을 놔. 우리 그렇죠. 한번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2번째까지는 괜찮아. 3번, 4번 닥쳐면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라는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탁 놔버렸어.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서 2절에 뭐라 그랬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지금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사울 손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자포자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믿음 다 없어져요. 내가 이제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치자. 어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까닭은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블레셋. 이건 너무 막강한 적이라 아무도 이스라엘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적국이 아니에요. 다만 블레셋과 싸워서 백전백승한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껌이야. 다윗에겐 껌이에요. 어떤 막강한 적도 다윗은 껌이야. 다윗은 평생에 싸워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포자기예요. 갑자기 겁이 나면서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전에 빛이 차가고 간신히 살아나온 아기스에게로 가서 투항하고 누구 끌고 가느냐? 600명 그 가족들, 자기 마누라 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성과 아이리라는 여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둘을 데리고 또 온 자식 뭐 다 데리고, 그러니까 뭐 한 1,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이번에는 노아가 아니야. 이 뭐 골리앗 뭐 그런 용사라면 더 좋다. 이런 용사가 수많은 부하를 이끌고 오니까 오케이 다 받아줬는데 그 부하들만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만
웰컴 받아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그에게 줘서 거기서 다 살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사는 이유는 아기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서 떨어져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은 지금까지도 유다 땅, 블레셋의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일단은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쳐요.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족속은 거기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다 쳐 죽여라. 다 죽여라. 남녀노소 무사하고 아말렉은 다 죽여라. 왜 그러셨느냐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도둑대로 유명한 족속인데요. 꼭 이 광야 40년 뒤에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 쭉 유다 족속이 제일 앞에 서서 가는데 맨 끝에는 누가 쳐지게 되느냐. 노쇠한 자, 병약자, 또 아픈 자, 이런 참 아주 약한 사람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의 맨 끝에 따라왔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에 나타나가지고 꼭 거기만 가서 다 죽여버려. 꼭 거기만 가서 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세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그때부터 아말렉은 다 넘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약자와 또 몸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노숙자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참 그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것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먹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 여러분 그냥 누가 지나가는 노숙자가 내게 돈 좀 달라고 말은 안 해도 앉아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1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돈 좀 있으면 20불도 주고 그러십시오. 그냥 저거 먹으면 약 먹겠지 술 먹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퍼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단돈 얼마라도 그에게 주리라. 내가 차가 지나가면 못 줘도 혹시 거기에 쓰면 내가 얼마라도 주리라. 막 뒤지면 지네들 봐서 내가 줄 줄 알아. 그러면 그것이 뭐 내가 주님이 기억해 주시리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 꿈에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때는 있으면 20불도 주고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주기도 하고 그 사람 지나가면서 가만히 뺑글러로 봐. 좀 많이 준다는 싹 봐. 그럼 좋아서 입이 막 벌어지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쪽이라고 하면요 도둑대들이야. 도둑 족속들이야. 광야에 살면서 가면 하나같이 다른 민족 쳐서. 근데 그때는 약탈 경제 시대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쳐서 그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 살을 계속 불려가요. 지금까지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이 약대국을 쳐서 무한한 금, 무엇을 전부 수탈에다가 자기 나라가 부해주는 역사였어요. 스페인은 너무나 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때 그 스페인에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금을 했다 그래. 일본도 한국 36년 지배할 때 얼마나 모든 문화재 별걸 다 수탈해 갔어. 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먹고 사는 일, 이제 전에같이 600명이 끌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고 하는 건 안 해요.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사울의 추적이 없어지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곳간에 양소, 염소, 낙타 별것들이 다
유목민 시대니까 뭐가 가득 쌓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어요. 왜? 도둑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근데 또 게다가 이 아말렉을 칠 적에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살려주면 다윗이 와서 다 쳐 죽였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의심할 거 뻔하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 가서 이스라엘 변방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에게 전리품을 가져온다고 거짓말로 보고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음을 잔뜩 사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한 명이라도 살아서 그것을 일러 바치면 자기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누구를 막론하고 애기 하나라도 전부 몰살시켰어. 그러니까 도둑들을 도둑질하는 약탈자, 필요 이상의 살인을 감행하는 살인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돈은 많아지고 무언은 편했을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그 절실한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쫓기면서 그렇게 시편을 써대고 하나님 앞에 시편 올리고 기도 올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기도문, 호소문, 찬양문, 이 모든 것을 그때부터는 단 한 편도 못 써요. 눈을 그냥 봐도 그 이후로는 단 한 개의 시편도 못 써요. 없어요. 후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는 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하나님과 진짜 붙어서 못 사는 존재가 되느냐, 내가 생명이 위급해서 달랑달랑할 때, 내가 정말 모든 일이 진짜 어려울 때, 그냥 이 사람에게 쫓기고 일에 쫓기고. 잘 안 들려요? 제 말이? 그래서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찾았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요, 언제나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 아플 때였어요. 이젠 피가 모자라서 눈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좀 이딴 말을 들을 때야. 너무너무 피가 없어서 이제 눈이 파괴되기 시작했대요. 눈이. 그럼 눈 다음에 뭐겠냐? 눈이 아닙니까? 이 빈혈, 피가 모자라는 게 왜 무섭냐? 피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장기부터 파괴되고 죽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섰다는 얘기야. 이미 이렇게 이만큼 내려와서 피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제 장기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는 물론 기도했지만 그때는 절실히 기도했어요. 물론 데려가신 날까지는 제가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교회였어요. 진짜예요. 저는 교회에 아직도 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많고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52살 때예요. 너무나 부족해서 아직 반도 못 전했습니다. 이제 한번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졸든지 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전하겠습니다. 막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전했어요. 팬데믹 이후에는요, 인정사정 안 보고 여러분을 전부 신앙의 기초 위에 올라선 분으로 제가 여기고 그때부터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사양 없이 했어요. 몸도 편하고 돈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깊이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연관되는 것이 희미해졌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조금 양심이 뜨끔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먼저 양심이 둔해져요. 둔해져. 그래서 슬금슬금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떠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중에 이거 있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성경에 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흐르는 흐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다윗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지언정 그를 버리지 않아요.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도 버리신 적 없어요. 다만 오래 침묵하세요. 그 사이는 뭐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시간인 줄 아시면 돼요. 자, 다윗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엔 사울로 좀 넘어갑시다. 오늘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 골리앗 이래로 블레셋은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강적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덜덜덜 떨렸는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영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네가 지내서라 이런 말을 들어서 이젠 다윗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가야 돼. 이 판이 된 거야.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합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도 블레셋은 힘든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까지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블레셋이 큰 거기에다가 진을 쳤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다 큰 진을 쳤는데 사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 떨어. 골리앗 때보다 더 떨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꿈으로 쫓아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 뭐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흉내는 내봐. 근데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셔. 우림과 둠빔으로도 대답을 안 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우림과 둠빔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간단히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안 보여주셔. 선지자로서도 안 보여주셔. 선지자도 지가 다 죽였잖아.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렸어.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만은 그때 뭘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가 도망쳐 왔는가. 대제사장에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에봇에 이렇게 조끼같이 걸치는 것에 가슴에 12지파 족속에 홍마노 무슨 보석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석들이 있어. 그것을 다 박아서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그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저는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말씀마다 진짜 펑펑 눈물이 나. 펑펑 눈물이 나. 펑펑. 제가 뭐 세상에서 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마다 펑펑 눈물이 나. 이렇게 하셨구나.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간단히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꿈으로도 말씀 안. 이건 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려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꿈으로 뭐 요셉 꿈꿔서 뭐 7년 흉년충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신 것처럼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또는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그게 어떤 모양인지는 확실하게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창고 서적을 보면 하얀 매끄러운 조약들, 까만 조약들인지 금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으로 그게 뭐냐? 그 제사장의 그 흉패의 안쪽에다 그것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할 때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건 대제사장의 옷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하는 날 나갈 때는 항상 그 에봇의 옷을 입고 그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전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저희들 마음대로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실밥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이 흉패 안에 그 안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번에 1,3을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리까? 그래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다 죽는 것이야. 내가 다 죽는 것이야. 이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도 암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셔. 선지자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사무엘 죽었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도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하려도 80만 명 다 죽여버렸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간언해 줄 사람도 없고 같이 의논할 사람도 없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없고 일은 급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야, 신접한 여인을 내게 알려다오. 왜냐하면 지가 지금 신앙이 있는 척하고 이스라엘 경내에는 신접한 무당 박소 다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뭐 없어. 있는 거 알기만 하면 사울한테 죽을까 봐 숨소리도 크게 못하는데 부하놈도 똑같은 놈들이야. 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를 그리로 데려가라. 그리고 막 쫓아가요. 정말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이 정말 마귀 같은 짓이고 정말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는 짓이야.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 봤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 유명한 사람이 내게 젊음을 돌려주면 마귀하고 협상을 해요. 내 영혼을 네게 팔겠다. 그게 파우스트라는 책이야. 괴테가 쓴 책이야. 그때는 젊어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젊음을 주면 내 영혼을 네게 팔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죽이고 살인하고 그가 젊어서 살게 되는 모든 일은 마귀의 통제했기 때문에 나쁜 일만 해. 살인하고 죄 저지르고 그런 짓만 하면서 젊은 인생을 살면 뭐 하겠느냐고. 괴테가 인생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 발췌하는 것은 그런 것이야. 그래서 명작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유식한 것 같다 볼 때는 꼭 책 본 거 얘기할 때만이야. 다른 건 유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상 제물에게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많이 바쳤는데 그거 거기서 난 고기나 떡이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 있으면 개한치 않으면 먹어도 되고 걸리면 먹지 마라. 성경 말씀은요 참 지혜로워요. 그거 먹으면 체하고 걸리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요. 괜찮아. 그까지가 떡이지 뭐. 먹으면 괜찮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근데 믿는 자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이런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뭘 말하느냐. 당신이 어떤 죽은 귀신을 불러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라. 예, 저 아래에서 뭐가 하나 올라옵니다. 영이 하나 올라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 사울은 눈에 뵈지도 않아. 그 여자가 말 안 됐다라서 아이고 사무엘이었구나 하고 땅바닥에 딱 엎드려 절을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이건 뭡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엔도레 무당 찾아서 나온 것은 누구입니까? 예, 그것은 거짓 영이에요. 사탄이 가장하고 거짓 영을 가장하고 사탄이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데서 나오지도 않아. 사무엘이 이런 지하에서 죽은 귀신같이 나오지 않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야.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영 하늘로 간다고 이제 땅바닥 지옥으로 처박힌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거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영이냐? 거짓 영, 사탄의 영이야. 그리고 나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쩍보독한데 뭐라고 나서 얘기하느냐? 그것들도 다 보는 영적인 눈은 있어.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말렉 딴 쳐보시고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망했다.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는 여기에 같이 있게 되리라. 너는 이렇게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법 없어요. 야단치시고 벌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도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망하리라 이런 말씀 없어요. 성경을 뒤져봐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졌으니 망하리라 없어요. 벌칙은 주세요. 그러나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감싸주시고 돌아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럼 사울이 이 자포자기할 때, 다윗이 자포자기할 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포자기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림과 둠빔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대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우림과 둠빔은요, 오늘날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세요. 아셨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림과 둠빔으로 여쭤야 합니다. 자포자기 했을 때는 우림과 둠빔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쭤야 합니다. 둘째로는 무엇을? 그럼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꼼짝없이 죽어서 이스라엘까지 패망하고 이렇게 돼야 돼? 아니요. 살 길은 딱 하나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어쩌라 붙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선하면 돼. 왜? 이게 있기 때문이야. 영상 올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근간을 이루는 지파족속, 12지파 족속이에요. 그죠? 신약에서는 모든 크리스찬과 믿는 자들의 근간은 누구냐? 12제자예요. 근데 12지파 족속은 어디서 나느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다 품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게 유다 1번, 2, 3, 4, 5, 6 이렇게 남보로 나오는데, 이건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사용하신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순서를 가지고 품겠어요. 제일 먼저 이게 1번인데 이게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요, 여러분, 그 뜻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장자가 돼. 루벤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호를 통과했기 때문에 장자직을 잃어요. 제일 먼저 태어났는데, 유다는 요셉을 끝까지 돌아보고 모든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앞서는 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래서 장자라는 거 여러분 알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유다가 장자가 됐는데 그 뜻이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는 그 깃발이 사자인데, 이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와. 이 유다 지파 족속에게서 누가? 다윗이 나와. 다윗 후손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다 지파 족속은요, 왜 첫째냐? 메시아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사갈은요, 황옥이야. 이 지파 족속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이런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또 이 조상이 둘째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거죠. 홍보석이죠. 스불론은 홍보석인데, 이 사람은 참 그 말 그대로 녹족이야. 이는 글자 그대로 등대, 희망, 소망. 그래서 이 녹족 가진 스불론은요, 예수님이 이 해변에서 복음을 선포한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와 선교는 이 스불론 지파가 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 4번은 루벤이에요. 이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서모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빌하 통관했기 때문에 장자 직분을 잃어요. 또 이 사람은 남보석인데 이게 뭐냐면 사파이어야. 사파이어는 굉장히 불길한 보석이에요. 이것은 흔들림 있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많은 즉 저거 많이 약점이 많아. 루벤이 약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시몬이야. 이 시몬 또 무슨 뭐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 남보석인데 이 사람은 세계 학살의 대주범들이야. 이런 족속인데 그의 깃발도 기계, 문 이런 아주 굉장히 난폭한 것으로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 갓, 6번은 갓인데, 갓은 홍보석인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 갓은 뭐냐면 용기, 충성. 너는 내 보석이다 하신 말씀을 들은 그런 족속이 돼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5번과 6번은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은 분기술 2개를 줬어.
하나만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따로따로 다 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그 분깃을 따로 가져라. 다른 족속만큼 가져라.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손을 대서 두 번째 아들을, 장자를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삼아서 에브라임에 더 많은 것을 받아요. 이들은 다, 하나는 호박이요, 하나는 므낫세는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베냐민은 자수정이야. 이 족속은 아주 용기 백배하고 당당하고 아주 근성이 싸나워요.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울이 나오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여기서 누가,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근성의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은 그런 족속으로 계속 역사에 그렇게 나오고, 단 지파 족속은 정복자, 파괴자. 이 단은 여기에서 가장 큰 우상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 다음 아셀은, 여러분이 다 아셀 지파가 되길 바라요. 아셀은 뭐냐면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복과 신약에서의 영적인 복을 다 누린 족속이에요. 아셀 그러면 곡식더미가 그의 깃발이야.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제가 아셀을 너무 잘 기억해요. 여러분이 다 아셀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 납달리는 벼곡이죠. 반드시 하늘의 모든 하늘의 바다 못이 전부 벼곡 돼 있어서,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고 돼 있어서 하늘과 거룩한 길과 거룩한 성을 말할 때 이걸 써요. 여러분, 납달리도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지역에 속하게 돼요. 우림과 둠빔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냥 이 안에 까만 돌, 하얀 돌, 까만 돌 나오죠. 이 제사장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거 우림과 둠빔이 나옵니다. 이게 까만색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림과 둠빔,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냥 우림과 둠빔에서 여쭤보면 뭐 이게 반짝이든지 하면 내가 허락한다. 예스노 정도의 간단한 것을 하실 때 이걸 사용하셨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자포자기 할 때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 옷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루벤 같은 인간이든지 단이든지 누구든 우상 숭배하는 놈이든지 서모 간통한 놈이든지 뭐 학살한 놈이든지 뭐 유다처럼 하든지 좋고 나쁜 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품에 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된다 그랬어. 그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아무리 죄 많아도 품에, 진짜 참 많이, 난 눈물 안 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만들게 하시면서 대제사장 품에 꼭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대제사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서 지금도 마귀하고 싸울 수 있도록, 지금도 죄 지지 않도록, 지금도 블레셋에게 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도 그때의 영매 같은 무당 같은 것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말씀을 주셔서 탈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림과 둠빔,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품에 안고 계시는 영원토록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